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과 똑같이 미워했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기 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지라 하리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출교할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에게 출교는 사회적, 종교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출교당한 이들은 그 사회 안에서 철저하게 고립되었습니다. 물건도 살 수 없었고 같이 음식도 먹지 못했습니다. 만약 자녀들이 있으면 학교도 다니지 못했을 것이고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대 공동체 안에 살지만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또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그 어떤 사회적, 종교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홀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내야 하는 것이 바로 출교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벌인 자들은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지금 이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은 예수의 제자들을 출교하고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맞을까요? 2절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3절에서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벌인 일들은 사실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어둠, 즉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벌인 일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하나님의 아들과 그의 제자들을 죽이고 죽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 앞에 놓인 십자가를 보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너희가 감당해야 할 너희만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런 일들은 반드시 오고 절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는 것도 그 후에 자신들에게 닥쳐올 핍박과 고난들도 아직 그들이 견디기에는 너무나도 큰 산과 같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들 안에 있을 역설적 실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오지만 그로 인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겠다 말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그들에게는 이 오는 고통, 고난, 핍박이 클 수 있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왕성하게 확장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새 언약의 백성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은 진전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듣고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오는 출교와 죽음의 공포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실제로 그들에게는 무진장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7절 마지막을 보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리고 8절에 보면 그가 와서라고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겠다는 의미고, 2차적인 의미는 지금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고 이제 이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세상을 향해 사역할 때는 제자들을 변화시켜서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사역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8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책망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책망하다는 동사의 의미는 드러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부끄럽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책망하다라는 동사의 의미입니다. 이 드러낸다는 의미는 빛을 비추겠다는 의미입니다. 죄와 거짓이 빛 앞에 섰을 때는 그 힘들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무엇을 드러내실까요? 8절에 보십시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먼저 드러내시는 것은 죄입니다. 여기서 죄는 단수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인간이 지금 짓고 있는 여러 가지 죄의 목록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악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그 죄의 근원을 드러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그 죄의 근원은 불신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둘째로 성령께서 드러내시는 것은 의입니다. 의를 책망한다는 것은 참된 의를 드러내신다는 말입니다. 참된 의를 드러내시면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우리 안에 그 의가 없음을 동시에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세상에 가셔서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 발견해야 될 본질은 세상 속에 참된 의가 없다는 것을 발견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가 아니었습니다. 본인들 안에 있는 거짓된 의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의를 세상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께서는 심판을 드러내신다, 책망하신다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심판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의 대적자들인 세상의 죄상을 낱낱이 드러낼 것이며 그들이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임금인 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성령께서 단독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시겠다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이 진리가 무엇일까요? 13절을 계속 보면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라고 기록하고, 14절을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연결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절대로 예수님의 가르침 밖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성령께서는 절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벗어나서 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여러 고난적 상황에 놓인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제자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며 복음의 역사는 지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예언인 동시에 그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예언입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삶이 고난과 고통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지속적으로 진리 되신 예수님과 연결하여서 세상의 죄와 의와 심판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하나하나는 매우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보내신 그 위치와 우리가 지금 그 위치에서 하는 모든 역할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그곳에 죄와 의와 심판을 드러나게 하실 성령의 사역을 나를 통해 하시기 위해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사역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온 길 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갈릴리부터 유다에 이르기까지 사마리아를 거쳐서 모든 사람들을 만나시며 그 삶의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혹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그 일로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사실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보냄받은 그곳에서 승리하십시오. 이겨내십시오. 고난과 고통이 당연히 올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데 어떻게 고난이 안 올 수 있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데 어떻게 미움을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는 고난을 당연히 여기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 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은 승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이미 선언된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것들이 녹록하지 않다 할지라도 말씀의 예언을 몸소 이루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제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